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맹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여러분 교육과정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공자와 함께 인해윤리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인해윤리, 도덕의 성립 근거에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고요. 이제 겸사겸사, 묵자, 고자, 한비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는데, 자, 맹자 같은 경우에는요, 공자를 이어서 유교 사상이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유학 사상가들 있잖아요. 뭐 주희라든지 양명 아니면은 뭐 이황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한국의 그런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정약용마저도 이런 맹자의 이 영향력에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맹자의 영향력은 상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맹자의 사상도 공자와 함께 유교 사상으로서 사회 사상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그 군주가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군주 국가는 아니긴 해요. 군주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나 통치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통치자가 도대체 왜 피치자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군주,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간에 총리든지 내 맘대로 할 건데 나를 위해서 정치할 건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이 주제 자체는요 4단원에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사회사상 단원에 나오는 자 맹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맹자 시대는요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에 해당합니다. 전국시대는 자 기존의 춘추 시대가 그 어쨌든 그 주나라의 권위가 상실이 된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나라에 대한 좀 존경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좀 큰 형님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은 이후 전국 시대는 그것마저도 실질적으로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나라의 그런 권위가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주나라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이게 주나라네요, 그죠? 제후국들이 각자의 독립된 입장으로서 서로를 침략하고 병합하고 멸망시키는 시절. 이전에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절이 됐던 겁니다. 주나라 질서의 완전 붕괴, 사생결단과 총력전의 시대다. 자, 내가 저 나라를 먹고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먹히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맹자, 맹가라고 하고요. 그 기원전 이제 372년에 태어난 이제 추나라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 공자가 태어난 바로 그 노나라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헌신으로 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뭔가 공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세 번 옮겼다.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옮기는 그런 교육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제 공동묘지 근처로 이제 집을 잡았더니 뭐다? 공동묘지 근처에서 장례식 하는 놀이만 하더라. 어린 맹자가 안 되겠다. 맹자가 이걸 배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맹자 어머니의 그 바람은 그 장례식 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 가니까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 이것도 역시 맹자 어머니께서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서생들을 본받아서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라. 즉 사람이 배우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이 되겠네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태어난 모습 이후에도 후천적인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맹자 사상이 또 뒤에 나올 겁니다. 물론 맹자는 선천적인 그것을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맹모 단기지교란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단기 이제 그 배틀을 끊어버렸어요. 자, 노나라에서 자, 추나라랑 노나라랑 가깝잖아요. 이제 맹가를 노나라로 이제 보내가지고 공자의 손자 자사에게 이제 배우고 와라 해서 배우러 갔는데 공부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네가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마치 여태껏 애써서 짜던 이 배를 끄는 것과 같다. 옛날에는 실을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실의 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장에서 이제 기계들이 막 하잖아요. 옛날에 사람 손으로 다 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런 배틀이라고 하는 이제 수공업 기계로 이제 일일이 다 했었는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를 딱 끊어버려요.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지금 공부 그만두고 오는 거 마치 이것과 같다. 도중에 끊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하러 갔다고 합니다. 자, 맹자의 그런 이야기는요. 맹자의 책 맹자에 전해집니다.
자, 7편이 각각 상하로 구성이 되고요.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이렇게 양해왕상, 양해왕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4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맹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맹자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자. 공자가 가운데 있죠. 왼쪽에 맹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순자가 있습니다. 순자는 다음에 볼 건데 사마천의 사기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맹자와 순경의 대열은 모두 공자의 학설을 준봉하여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학문으로 당대 이름을 날렸다. 공자를 계승한 사람이 맹자고요. 또 한편으로 계승한 사람이 순자가 되겠습니다. 공자는요.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성은 인간들끼리의 본성은 서로 가까운데 습관에 의해서 서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인간의 본성이란 뭘까? 이걸 가지고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로 정반대로 계승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정반대 계승이 있다는 차이, 이 구도를 어렴풋하게 기억해 놓으면서 맹자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거든요. 자, 맹자. 공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여러 제후국들로 유세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주장들. 자, 춘추 시대에는 이제 공묵이라고 해가지고 공자, 묵자 그리고 이제 노자도 춘추 시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몇몇 이제 주요 사상가들이 보였지만은 전국 시대에는요 혼란기의 그 격화만큼이나 제자백가라는 말이 어울린 시대가 바로 이런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온갖 사상가들이 난립하던 시대였어요. 공자를 계승한 맹자 본인 입장에서는요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주장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비판적 안목을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용해야겠죠. 양주, 묵가, 고자, 종횡과 농가 등등 다양한 사상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특히 양주 목적의 사상을 물리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양주는요 이제 그 위아주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내 다리에 있는 그 털럭 하나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털럭 하나 주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어도 나 안 할 거다.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묵자 아시죠? 그 지난번에 배웠던 겸해주의 사상가가 바로 묵자가 되겠는데 우리 부모 너희 부모 따로 나누지 말고 사랑하자. 맹자가 보기에는 공자를 계승한 맹자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께서인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강불식 선을 행하실 따름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천하를 돌면서 바른 말을 설파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하늘에 달려 있는 걸 뿐이에요.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자, 본격적으로 맹자의 사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도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타락 때문에 인간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런 추락이 바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공자가 이제 얘기했었던 인이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인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면 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정당성. 자, 공자는 이제 좀 더 그런 따뜻한 마음 이걸 예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했다면은 맹자는요 옳고 그름을 딱 구분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잘못된 것으로 엄격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요 의란 사람의 길이다. 이것도 은근히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공자를 계승해서 인, 의, 또 하늘에 대한 관점, 공자가 이제 말했었죠. 주제지천이라든지 의리지천이라든지 운명지천, 그냥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런 하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 당연히 공자를 받아들였으니까 공자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좀 더 돋보입니다. 공자도 의로움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그러나 맹자가 조금 더 강조하는 면모가 있다 정도. 물론 이거를 그렇게 막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맹자의 그런 뉘앙스, 관심사가 이쪽에 더 많았다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맹자의 가장 첫 부분에 그 양해왕 상에 나오는 부분인데
양해왕이라고 해가지고 제후가 있거든요. 맹자가 이제 그 나라로 찾아가니까 야, 유명한 맹자 선생님 오셨네. 야, 맹자 선생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겠죠? 라고 말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지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야, 이 왕을 질타하는 그런 그 뭐랄까 맹자의 그런 기백이라고나 할까? 맹자는 그런 특유의 그 기가 있어요. 뭔가 그런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다? 이로움, 이익과 손해 문제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의로움이 중요하다. 자, 사회 문제, 그런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적 타결이라고 봤었던 맹자. 자, 요거를 자, 공자는 똑같죠. 요 부분을 맹자식으로 표현하면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뒤에 나올 부분하고 엮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은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이 있어요. 도덕적인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방심해버렸어요. 방심. 방심하지 마 할 때 그 방심이죠. 방심 뭐다?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맹자가 말하는 것은 뭐다?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인 도덕적 그 마음을 사람들이 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맹자의 해법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의리지천으로의 하늘을 역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잃어버렸다. 뭐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자, 맹자 주장의 그 핵심은 성선설에서 출발합니다. 성, 본성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줬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지 못하는 선한 마음, 불인인지심이 있다고 했어요. 맹자 선생님,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맹자 말, 자, 누구에게나 당신도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불인,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억지로 억누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마음이다. 첫 번째,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걸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수치스러워하고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뭘 미워한다? 자, 나의 잘못을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어쨌든 뭐랄까, 이제 도덕적인 그런 나쁜 것을 싫어하는 거죠.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먼저 하십시오. 먼저 드세요. 먼저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추는 마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비지심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네 가지의 단서예요. 네 가지 단서. 무슨 말이냐? 인간이 선하다고 할 때 바로 근거가 되는,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미루어 보아 모든 인간은 선한 것이 분명하다. 선천적으로는 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되겠네요. 자,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뭐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유기하는 사람, 내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포자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나에겐 선한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난 안 되지 뭐, 에이, 내가 뭐 하겠어. 야, 나는 뭐 글렀어. 나를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 말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이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 어린애가 우물가에서 막 떨어져 막 죽을락 말락 지금 위태로워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부모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을 사람과 친구들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아, 이때 저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품으면 이제 한 10분쯤 뒤에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 증거 영상이 남아가지고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계산 일일이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직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30대 투신 소동. 자, 웬 어떤 사람이 자, 한강 다리에서 막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네요.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던 시민이 막 구조해요. 이 사람하고 친해서 한 겁니까? 이거 구해주면 이 30대 이분 부모님이 막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희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입니다.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면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되나요? 이거 전부 다 그런 거 계산하고서 구해준 건가요? 아니요. 일단 구해준 겁니다. 일단 그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구해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분노는 왜 갈수록 커지는가? 자, 이거 2월 기사인데 아직도 이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미얀마에서는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이 끝나고 민주 정권이 들어섰다가 다시 이제 그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국제 정치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자 미얀마 시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얀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분노가 튀어나오고 그것을 표출하는 마음이 되겠네요. 물론 그 분노를 잘 표출하는 것이 또 적절한 예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초상화, 이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대통령제 국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미국이 상대했던 유럽 국가들은 왕정이 많았잖아요. 당장 영국만 해도 영국은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국가죠. 엘리자베스 2세. 자, 첫 번째 대통령이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하는 게 이후의 대통령들이 하는 것에 이제 일종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임기를 2번 수행했어요. 그래도 조지 워싱턴 우리 대통령 각하 독립전쟁 영웅이시고 또 국민들 존경받는데 3번, 4번 더 평생 하시죠? 아니요. 딱 2번만 하고 물러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딱 2번만 하고 물러나는 마음 바로 사양지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 이후에는요. 그 법적으로 막 그렇게 강제로 정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2번 넘게 하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프랭클린 이제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야 그런 법이 없잖아. 나 4번 할 건데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아예 헌법으로 아예 2번으로 박아놓자 해가지고 이게 정해져 버리는 거죠. 사양지심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해요. 자,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요, 수호지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다.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요. 성선설, 하늘이 부여한 모든 인간의 본성은 뭐다? 선하다. 다른 말로는 불인인지심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자, 우리가 이거를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단 4가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선하다는 4가지 힌트. 첫 번째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수호지심, 자신의 불리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증오하는 마음. 세 번째 사양지심, 겸손과 양보로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네 번째 시비지심,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너 이거 없으니까 너 사람 아니야. 너 인간 취급 안 해줄 거야. 이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도 이게 있기 때문에 너도 선한 인간으로서 성인 군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맹자의 책에 보시면요, 그 고자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고자라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의 그 사상가를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자는 누구인가? 고불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고자라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도 유명하긴 한데 이건 고할 고자에다가 자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무슨 선생님 할 때 그 자자죠.
자, 고자는요.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 인간의 본성에는 없을 뭐가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태어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본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마려우면 화장실 가고 싶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어요. 이런 게 본성이에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건 인간의 본성이랑 상관이 없다. 음식을 먹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것이지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이는요, 그 공자가 말하는 그런 공자맹자의 인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인간의 그런 감정, 좀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의는 외재적인 것이지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 의로움, 정의는 뭐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십이지심 이런 거 아니라 커가면서 배우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자, 맹자는요, 고자와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성선설을 좀 더 명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고자의 본인의 책이 뭐 남아있는 것도 딱히 뭐 없고 맹자를 통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고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가 맹자를 보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맹자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을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지을 수 없음은 여울물의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물은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물에 비유한 논쟁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뭐다? 정해진 게 없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맹자는 반박을 합니다. 똑같이 물의 비유를 사용을 해서 받아치는 거죠. 물의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단 말이냐.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착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으며 물 또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 없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이마 높이까지 튀어오르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거스르게 하여 산 높은 곳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느냐. 여러분, 분수 있잖아요. 분수가 밑에서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거는 물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기계적인 힘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물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니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서 구분은 없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분이 있다. 선한 본성 있다. 자, 버드나무에 비유한 논쟁도 있어요. 고자가 말했다.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다.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나무술잔과 같다. 인간의 본성을 어질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술잔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자, 인간의 본성은요, 버드나무래요. 의로움은요, 버드나무로 만든 나무술잔이래요. 버드나무랑 버드나무로 만든 나무술잔이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똑같다고 봐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식욕 이런 거랑 의로움이랑 같은 줄 알아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맹자는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따라서 나무술잔을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서 나무술잔을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서 나무술잔을 만든다고 본다면 또한 사람의 본성을 해쳐서 사람을 어질고 의롭게 만든다고 보는 것인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고서 어짐과 의로움을 해치는 것은 분명 그대의 말일 것이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버드나무 술잔 있잖아요. 버드나무 술잔은요, 버드나무의 본성, 버드나무의 그 특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버드나무로 만든 술잔하고 철로 만든 술잔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술잔하고 유리로 만든 술잔하고 고무로 만든 술잔이 있다고 칩시다. 각각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인 특성이 달라요. 철로 만든 술잔, 버드나무로 만든 술잔. 다시 말해서 버드나무 술잔은 버드나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또한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전개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령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뭐다? 다 선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악해지는 거죠. 자,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인 마음인 사단은 어린 싹과 같은 실마리 곧 가능성에 불과하다. 야, 나에겐 측은지심이 있구나. 나에게는 수호지심이 있구나. 악을 미워하는 마음 느꼈음. 끝. 이러면 도덕적인 인간 아니에요. 당연히 느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와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을 바탕으로 바로 그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길러야 된다. 그리고 확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확충이란 단어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확충은 원래 가진 것을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한다. 원래 가진 거 뭐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써먹어서 잘 실천하고 꾸준히 실천해서 바로 인의예지의 사덕에 도달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덕이 되게끔 자, 측은지심은 잘 써먹으면은 우리가 인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수호지심을 잘 써먹으면 우리가 의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사양지심을 잘 써먹으면 우리가 예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시비지심을 잘 써먹으면 우리가 지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 화살표가 가능하게 되는 것, 확충이 가능하게 되는 것, 뭐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자각 능력, 실천 능력, 양지 양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짐 옮기시는 그 분이 있었는데 그 와르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신호등 그 횡단보도 앞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저랑 그 주변에 신호등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건들을 훔친 게 아니라 물건들을 다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랑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아저씨랑 저랑 도와준 다른 사람들 다 상관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 자, 무슨 길거리에서 그 횡단보도에 짐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 배워서 한 걸까요? 아니요. 그런 실천 능력, 양능과 이게 도덕적으로 도와줘야 될 상황이다. 양지, 이거를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요한 구도, 사단을 잘 써먹어서 이 사덕을 진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맹자의 기본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단과 서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주희의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뭐다? 사단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치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을 놔버렸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사덕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 인의 예지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니라 내게 본디부터 있던 것들이다. 다만 탐색해내지 않았을 뿐 따름이다. 선한 본성인 나에게는 나의 선한 본성에는 인의 예지라는 것이 이미 어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따라서 인의 예지는 구하면 얻고 버려두면 잃는다고 말했다. 선하게 태어나서도 실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선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사람 간의 격차가 2배, 5배 혹은 무한히 벌어지는 까닭은 각자의 재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때문이다. 똑같이 선하게 태어났어도 누구는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실천과 삶의 차이인 거예요. 후천적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아주 미미하다. 인간하고 동물은요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 작은 차이, 선한 그것, 사단과 같은 것들, 사람은 많은 흔한 사람들은 이 전국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걸 버렸어. 하지만 군자만큼은 이것을 보존했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사단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즉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으로서의 마음,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겠죠? 방심했던 걸 구해줘야겠죠. 구방심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적게 가져라. 과욕. 여기서 말하는 과는 그 적다는 의미의 과입니다. 이제 그 많다는 의미의 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한자어가 참 그렇죠.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음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한자가 다르니까 정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하여간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선한 마음에서 자꾸 멀어져요. 내 욕심 채우려고 도덕적인 일을 자꾸 못한다니까요. 욕심을 적게 가져야 돼요. 이와 더불어 의로운 일 꾸준히 실천하며 쌓는 집의, 이 내용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어디 갔지? 버스에 놓고 간다? 엄청 근심하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된 거라니까요. 마음을 찾아야 된다. 바로 구방심. 자,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존심양성. 이 존심양성의 구도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성리학이라든지 여러 그 맹자를 계승한 사상가들에게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도거든요. 용어를 조금 달리해서 나오는데 존심양성 꼭 기억해 두세요. 존심, 마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마음?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양성, 잘 키워줘요. 뭘 키워준다? 뭐긴 뭐예요? 선한 본성이 되겠죠.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 존심양성이 바로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단명과 장수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수신함으로써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곧 안심인명의 방법이다. 내 수명이 짧든지 내 수명이 길든지 내가 오래 살든 내가 조금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하죠. 부동심. 마음은 마음인데 안 움직이는 마음이래요. 부귀 빈천. 자,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권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명성이 커지고 좁아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 하나만 하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선한 본성으로서의 마음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지합니다. 부동심. 자, 그 서양 사상 볼 때 부동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나중에 봅시다. 자, 그리고 사생취의.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를 취한다.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의를 지키고 죽을래? 아니면은 의를 버리고 목숨을 부지할래? 맹자는요, 내가 죽어도 의를 고른다. 이게 바로 맹자의 입장인 거죠. 순임금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누구든 스스로 노력한다면 순임금처럼 될 것이다. 왜냐? 순임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있으니까. 구방심, 과욕, 부동심, 사생취, 존심양성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자는 오직 법도에 따라 행함으로써 명을 기다릴 뿐이다. 운명, 이건 뭐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뭐다? 자강불식 선을 행할 따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의로운 일, 의를 꾸준히 실천하여서 차곡차곡 쌓아서 정립을 해요. 내 인생에 의로움을 정립하면은 이걸 집의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걸 바로 호연직이라고 해요. 의로운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은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얻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호연직이. 그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다. 아무런 방해 없이 올바로 함양될 수 있으면 온 천지를 충만시킬 것이다. 그 기는 바로 의와 도를 배합해야 한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의와 도를 배합해라.
그것들이 없으면 그 기는 인해 풀이 죽는다. 호연지기는 의로운 행위를 축적하여 생기는 것, 집의해야 생기는 것이다. 딱 한 번 의로운 행동 한다고 해서 기습 탈취하듯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 의로운 행동 단 한 번 했으니까 저 이제 호연지기 맞나요? 아니요. 의로운 행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히 쌓으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연지기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이 되자. 이런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장부 혹은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맹자도 공자가 얘기했던 성인이라든지 군자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하죠. 하는데 이 대장부나 대인이 좀 더 맹자 특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대장부와 대인이 하는 정치, 이번에 정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는요. 자, 공자 마찬가지로 맹자는 도덕적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덕치를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마음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자, 말했죠. 인간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정치해야 됩니다. 선왕은 바로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인인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 불인인지정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의 바탕을 둔 바로 그런 정치해야 된다. 이거를 인에 기초한 정치, 인에 따른 정치,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치다. 자, 인에 기초하면요, 임금은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내 것처럼 여깁니다. 나로 여겨. 백성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죠? 백성을 위해서 통치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임금이 신하를 자신의 수족처럼 내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자신의 몸처럼 받들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개나 말처럼 대한다면 신하는 임금을 일반인처럼 대할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초계처럼 취급한다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지푸라기 같이 취급하면은, 하찮게 취급하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길 것입니다. 군주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선한 것으로, 선한 마음으로 통치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여민동락이라고 하죠. 여민동락, 백성과 동락, 같은 즐거움을 함께한다. 왕인 나만 즐거워서 되는 거 아니다. 나만 즐거우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백성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백성들도 즐거워할 수 있게끔 백성들도 누리게 해주는 정치, 바로 여민동락 되겠네요. 자, 어느 군주가 물어봅니다. 내가 정치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맹자 말하기를, 만약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를 듣고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민동락하니까, 만약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민동락하시면요, 왕도 정치하시면요, 이거야말로 전국시대 통일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네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임금이 백성들을 마구 착취해요. 막 괴롭혀, 못살게 굴어. 그래 놓고서 자기는 궁전에서 아름다운 음악 막 기타 연주하고 있어. 좋아하겠습니까? 야, 저 임금은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자기 혼자 즐겁게 구네? 백성들이 더 열받겠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배부르면 백성도 배부르게, 본인이 따뜻한 곳에서 자면 백성도 따뜻한 곳에서 자게, 본인이 즐겁도록 하려면 백성들도 즐겁게, 그래야지 백성들이 진심으로 임금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 진심으로 임금을 따르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정치를 또 민본주의라고도 표현해요. 민을, 나라의 근본, 나라의 뿌리는 누구다? 백성이다.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 보시면요, 뿌리, 줄기, 가지, 잎,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나무의 기본 구도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곧 썩을 일만 남았습니다. 무너질 일만 남았어요. 이미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민본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뿌리예요.
백성 없이는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하셔야 되고요.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될 게 민본주의랑 민주주의랑은 달라요. 물론 민주주의랑 민본주의가 둘 다 그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라는 취지는 맞는데 둘 다 공통점이죠.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백성이란 말도 안 어울려. 시민들이 인민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다 같이 주인이에요. 하지만 민본주의는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 통치해도 돼요. 왕이 통치하지만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인민 전체를 위해서 통치할 때 그것을 민본주의라고 한다라고 이런 구분되는 지점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통점이 되게 크지만은 구분된 지점도 기억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민이 귀중하다. 사직. 그것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여러분, 인민이 제일 귀중하고요. 임금이 제일 가볍대요. 따라서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지, 백성의 그런 마음 없이는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없다. 자, 근데 당시 춘추전국 시대 국가들은요, 제후국들은 다 뭐했다? 민본주의 왕도 정치 안 하고 왕도 정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맹자에게서는 패도 정치를 했다. 자, 패도 정치가 뭐다? 실제로는 힘으로 백성들을 강압으로 통치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통치, 바로 이거를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무력을 바탕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이다.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이다. 자, 왕도와 패도의 구분 알 수가 있겠죠. 무력에 의한 복종은 마음으로부터의 복종이 아니고 힘이 부족한 때문이다. 덕에 의한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복종이니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다. 여러분, 임금에게, 국가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내가 복종하고 싶어서 정말 좋아서 복종하는 거랑 힘이 부족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거랑은 당연히 달라요. 패도 정치? 군주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바로 군주를 버립니다. 군주를 헌신짝처럼 버릴 거예요. 왕도 정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군주다? 군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은 군주를 위해서 행동할 겁니다. 어떤 나라가 더 잘 되겠습니까? 맹자에게서 당연히 왕도 정치한 나라가 잘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천하유도이면 천하에 도가 실현되면은 소덕의 인물이 대덕의 인물을 받들고 덕이 별로 없는 인간이 덕이 많은 인간, 더 도덕적이고 더 인격 수양이 잘 돼 있고 더 군자, 더 호연직이 갖추고 더 대장부 대인인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고요. 소현, 작은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 대현, 큰 현명함을 가진 인물을 받든다. 반면에 자, 천하유도는 민본주의 말하는 거죠. 왕도정치. 반면에 천하무도이면 무도, 도가 무너졌어. 뭐다? 패도정치. 몸집이 왜소한 사람이 장대한 사람을 받들고 약자가 강자를 받든다. 이 두 상황은 모두 하늘로부터 결정된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에 거역한 자는 망한다. 자, 패도정치보다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이 덕이 있든 현명하든 관심 없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정치예요. 이런 정치 안 된다. 자, 그런 정치보다 자, 교과서 본문에도 나와 있죠. 백성을 저버린 군주, 인으로 통치 안 하는 군주, 불인인지 정 안 하는 군주는 뭐다? 교체되어야 한다. 쫓겨날 수 있다.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민본주의에 근거한 혁명론이 되겠죠. 역성혁명이 뭐냐면요. 성을 갈아치우는 거야. 자, 고려시대 왕씨 국가였죠. 임금의 성이 다 왕씨였어. 조선시대에 이씨 국가입니다. 왕씨 국가가 무너져가자 제대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되자 이씨 국가, 자,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거죠. 왕조를 바꾸게 되는 명분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기존의 나라는 패도 정치했다. 우리는 왕도 정치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민본을 거스르는 군주를 바꾸는 것일 뿐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군주가 교체되는 명분, 국가가 바뀌는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이 또 이런 데서 또 오는 거죠. 나중에.
자, 민심을 상실한 왕은 더 이상 왕도 아니에요. 자, 제나라 선왕이 물어봅니다. 자, 옛날에 역사적으로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 이거 옳은 겁니까? 옛날에 걸왕이랑 주왕이라고 하는 폭군들이 있었어요. 각각 탕왕과 무왕이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시대를 여는 거죠. 아니, 공자 계승했지 않냐. 공자 정명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자답고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신하가 군주를 몰아내는 것, 이거 정상이냐? 자기 역할 안 하는 거잖아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맹자가 대답합니다. 인의 파괴자가 바로 역적이고 국가의 적이에요. 의의 파괴자가 바로 흉악자이므로 역적이자 흉악자는 한 잡배 일부일 따름입니다. 그냥 한 놈이에요. 고귀하신 임금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잡배를 처단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외다. 이거 임금을 시해한 거 아닌데요? 올바른 임금을, 인에 따라 통치하는 임금을 부당하게 몰아낸 거 아닌데요? 얘네들은 뭐였다? 패도 정치하는 혹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짜다. 임금다운 임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도 아니었으므로 얘네들을 몰아낸 것은 임금을 몰아낸 게 아니다.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이것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나라 선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한테 당신도 민본주의 정치, 왕도 정치 안 하고 백성들 괴롭히면 당신도 이렇게 처단당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맹자의 패기죠. 맹자는 이런 좀 패기가 있어요. 그런 맹자 책을 보면 참 이런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자,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는 뭘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항산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 항산이 뭐다? 항상된 생산물.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안정된 수입, 안정된 직장, 안정된 그런 그 뭐랄까 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항상된 생산물이 있어야 뭐가 있다? 항상된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뭐다?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마음, 성선설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우리 집의 아이들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벌 방법이 없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 아이들 지금 울어 제끼고 있어. 편의점에서 가서 훔쳐라도 와야겠다. 이런 게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시 전국시대 백성들의 삶은요. 온갖 전쟁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지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항산이 목적이 아니라 항심이 목적이에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고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을 펴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펴는 이유는 뭐다?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은 뭐야? 항심이 되겠습니다. 도덕 국가를 만들려면 경제도 필요하다. 도덕을 위한 경제예요. 봅시다. 봉양과 치상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입니다. 봉양과 치상,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식 이런 거 잘 치르고 이런 거 할 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부모님 먹을 거 하나 갖다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 굶어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유감입니까?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묘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 수가 없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장례식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 안정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하고서 자, 야, 우리나라 이제 부자 됐으니까 끝.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를 창설하고 교육에 힘써 효성과 우애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이거 하려고 경제하는 거예요. 도덕을 가르치려고 경제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반백의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일흔의 노인들이 비단 옷에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뭇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서도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국시대를 끝낼 천하의 왕이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경제정책으로 백성들을 먹여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하고서 바로 이제 도덕적인 교육으로 도덕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맹자 입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죠. 교육의 목적은 인륜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제후 경대부들이 인륜을 깨우친다면 서민들은 서로 친애하고 단결할 것입니다. 항상 유교 사상의 구도가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군주가 먼저 도덕적으로 군자, 대장부, 대인, 호연지기 이런 걸 갖추고서 이런 걸 실천할 때 바로 그 밑에 제후 경대부들이 인륜을 깨닫게 되고요. 그들이 깨달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 가는 겁니다. 자, 맹자가 말한 항상과 항심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런 백성들은요. 무식한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배가 불러야 도덕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도층 군자는요. 군자, 대장부, 대인은요. 항산이 없이도 항산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도덕적인 교육 열심히 받고 수양을 했어. 도덕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물건만 훔치겠습니까? 도덕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 내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사생취의라고 했었죠.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설마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의를 취한다. 이게 바로 군자의 모습인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현실을 보긴 보되 군자는 또 군자로서의 엄격한 도덕성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 지도층은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자, 식당에서 라면 통조림 절도 이거 완전 생계형 범죄 아닙니까? 고시원에서 계란 훔쳐 생계형 범죄. 이런 나라에서 이제 도덕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대장부 대인이 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서 국민들의 항산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항산과 함께 항심을 또 준비하셔야겠네요. 그죠? 이 구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맹자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맹자의 내용은 예를 들어 뭐 양지라든지 사단, 뭐 사덕, 인의예지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